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성지 순례팀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지금 가 계시는데요.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는 변화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2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요 21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는요 2001년부터 2100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특징을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된 글로벌 시대입니다. 맞는 것 같으세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이 된 글로벌 시대다. 그리고 또한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TV 등과 같이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는 이런 기계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디지털 시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기들, 우리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에코 문화, 에코 시대이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문제의 답이 없으며 저마다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다. 그리고 또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과거와 현대가 만나며 사실과 허구를 적당히 조합하고 짬뽕한 퓨전 문화의 시대이다. 맞는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요 1세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나 변함없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도를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이 앞에 지도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 갔을 때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들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비잔티움에서부터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가지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브룬디지움으로 넘어가고 아비아 도로를 통해서 로마로 이어지는 이 로마의 중요한 군사 도로였던 것이죠. 지도는 그만 보셔도 됩니다. 아주 집중해서 보시네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항구 도시 아닙니까? 아까 전에 그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항구 도시여서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군사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도요,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들은요,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국 숭배 사상이 만연해진 이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국 숭배 사상뿐만이 아니라 신비주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요. 두 가지 종교가 영향을 주는데요. 하나는 디오니소스 컬트예요.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성적 탐닉을 즐기는 이러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은요, 카비루스 컬트라는 건데, 이것은 카비루스라는 그리스 로마의 신이 우리 데살로니가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신비주의 종교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가운데 술을 마시고 즐기고 파티를 자주 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바울과 그와 함께한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의 상황을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지금 데살로니가에 어떠한 일이 생긴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유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요, 성경을 펴가지고 강론하는데, 강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듣고 지금 보인 반응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 경건한 큰 무리들, 그리고 또 귀부인들,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에 오랫동안 있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유대인들이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인데 예수는 다른 왕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 베레아로 내려가고, 그 밑에 있는 아덴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가요, 데살로니가 거기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뜻밖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는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인데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이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한 일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행한 일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요,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주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요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는지 잘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10명이. 그런데 그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는데 너무나도 다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은 정말로 못 들어갑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만 하다가 다 죽습니다.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합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입니다. 나는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85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이제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아야 할 그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똑같습니다. 강건합니다.
오히려 더 강건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갈렙은요, 지난 45년의 시간 동안 이 날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사랑의 노동, 사랑의 일,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섬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요, 이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립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30년 동안 함께 있었으니까는요. 그분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은행에 취직을 하셔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마치시고 그리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계속해서 승진이 돼서 지점장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유능한 은행원이 되셨고, 그리고 은퇴를 얼마 앞두고서는 본점에서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안수 집사님이요, 자신의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형편을 전해들은 교인들이요, 막 저마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 참 안 됐다. 우리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교회에 장학금을 좀 신청을 할까? 교회에 구제 헌금이 있는데 그 구제 헌금을 좀 신청해가지고 말할까? 만나면은 숙tuk숙tuk숙tuk, 만나면은 숙tuk숙tuk숙tuk.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집사님의 마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장로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장로님은요, 백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3명이나 있었고 본인도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와줄 여유가 있다면, 내가 좀 감당할 만하다면 좀 긴축 재정을 해서라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과 사랑을 저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에게 오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그 학생과 그 집사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에는요, 포기와 헌신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즐겁게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한 교회의 가치요 그리스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놀라운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지 볼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망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을 넘어선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희망과 기대에 찬 눈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대 교육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500년도를 살아갔던,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갔던 교육학자였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인 대교수학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련되어져야 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신앙의 실천적 적용을 위해 가르쳐져야 한다. 성경 외에 청소년에게 가르쳐진 모든 것은 분명하게 되도록 성경에 다시 연결돼야 한다. 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근데 교육의 선구자인 이 코메니우스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 교육이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코메니우스가요,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곳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 확신을 가지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PPT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세대가 변해도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교회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믿음이 너무 강조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무색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인내한다는 것, 참는다는 것, 견딘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설교가 끝난 줄 아실 텐데요, 아직 2대지가 더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고 또한 환난을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떠난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과 7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6절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 도는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아멘으로 그것을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디서 역사해요?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이 전하는 말로,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아멘하며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요, 모든 어려움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의 복음에 선 교회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복음에 선 교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 9절과 10절은요, 복음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복음 듣고 우상을 버렸다. 자신이 살아가던 삶의 모든 패턴들을 버렸다.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장래에 오실 분인데 그 장래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노와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아는 분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1세기가 되고 15세기가 되고 21세기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거스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요, 작년이죠, 12월 25일 성탄절 오후에요, 저희 가족, 세 가족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아들 세 가족이요, 헌팅턴 비치 센트럴파크 공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면서 보니까는요, 휴일이 되어가지고 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리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원에 가보니까는요, 공원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듬성듬성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여유롭게 만끽하면서 호수 주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어떤 여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이가 한 60 정도 돼 보이시는 여자분인데요, 백인이었어요. 저한테 막 갑자기 다가오니까는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에게 오더니요, 이 봉투와 그리고 사탕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도 주원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사탕을 줘야 되겠다 해서 감사하게 땡큐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만화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특히 캘리포니아, 여기가 참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성탄절날 오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들에게 들려온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모든 일들을 그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선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대가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다고 해도 묵묵히 오직 한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에 이 웨스터민스터 땅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본받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소망이 없어집니다.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의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봐도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산소망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이 땅에 빛을 바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